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주의 말씀의 진리에 비추어 하나님 우리가 소원하며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자정하여 주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어떠한 미혹의 권세나 어둠의 영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함께 찬송가 1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러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걷거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주 예수. 저 천근 천사리 주옹이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 41번입니다. 시편 97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신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이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온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16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요. 예배를 위해서 김명순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잡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무쓰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명순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와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삶도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 아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근심 걱정은 다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 뒤돌아보면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여 제 가운데 머물렀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계 열방 곳곳에 일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후원과 물질의 후원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북한 땅에도 주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격려하며 위로가 있는 하나가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친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담비로 이 시간 오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보혈의 핏값으로 세우신 모든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주님이 주신 권세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이심을 알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슬픔에 빠져 있는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화되고 기도의 입술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막혀있던 삶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풍성한 물질의 은혜가 넘치게 내려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화평케 하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깊은 손길을 경험하는 영안이 열리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이 섬기며 더 많이 거룩해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달란트 잔치가 아이들의 행복한 시간이었으며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의 은혜로 잘 마침을 감사드립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늘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거룩함과 온유한 사랑을 닮아 지혜롭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건세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소망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을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니야.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나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니야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예수 너로 살며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같이 함께. 예, 한국에 갔다 오시냐고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고 오늘 또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도 좀 계신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거나 우리가 예배 전에도 불렀던 찬양도 마찬가지고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할 때에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거나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할 때 예수님이 누구의 왕이신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만의 왕이었는가? 아니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며 그것이 정말 나의 진정한 고백으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정말로 왕이시라면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분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분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내가 그 나라에 속하여 있는가? 그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고 있는가를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셔서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시고 지난주에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한 그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붙잡혀간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신문을 당하시면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면서 빌라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죠. 내게 복음서에 동일하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내게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가 물어보는 것이죠.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어디에도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시기 그 이전에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왕이라고 표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사람들이 자신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다하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시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며 저분이 우리의 왕이라면 먹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이 다 고침을 받고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편안하고 좋은 일만 나에게 있지 않을까?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임금 삼으려고 하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바람을 너희가 바라는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듯이 그들을 떠나시며 그들이 바라시는 왕이 되시기를 거부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 되기를 바랬고 자신들의 왕이 되기를 바랬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와의 그 대화 속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자신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어보는 그것이 빌라도가 스스로 하는 질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듣고서 하는 질문인지 그것을 오히려 되물으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라고 오히려 거꾸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요. 지금 빌라도가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오해해서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그 평가에 지금 좌지우지 되시고 그것에 신경을 쓰시면서 그것에 엄청난 지금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를 물어보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로 깨닫고 있고 자신을 누구로 인정하며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것에 지금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을 바르게 인정하며 믿고 있는지 그것에 주님은 관심이 있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와의 그 대화 속에서도 지금 이것을 물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5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예전 성경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의 가이사랴라고 하는 한 지역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지 거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셨을 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그분을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에 대한 평가나 예수님에 대한 이해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서로 달랐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구약의 그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왕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조차도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해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쫓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나를 향해서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의 하나라고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면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는다 하는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오히려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분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 질문을 던진 빌라도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걸고 고발을 하니까 그것에 지금 염려를 하고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지금 이게 다른 사람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듣고 하는 말이냐라고 예수님이 빌라도를 향해서 물어보시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8장 35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너의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나를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그 얘기를 듣고서 지금 나를 왕이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물었을 때 내가 유대인이냐? 나 유대인 아니야. 나는 네가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 사실 거기에 별 관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빌라도가 관심 있는 것은 근데 너네 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너의 나라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끌고 와서 나를 지금 너를 고소하고 있는데 도대체 네가 무슨 잘못을 하였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왜 끌고 와서 어떤 제목으로 예수님을 넘겼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어떤 죄가 궁금하여서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외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서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예수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수가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예수를 놓아주려고 빌라도는 나름 힘쓰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던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긴 그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는 것이죠. 이 사람을 놓으면 이 예수를 빌라도 당신이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가이사는 당시 로마의 황제, 로마의 케사르, 시저를 가리켜 성경에서 가이사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죠. 당신은 로마의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인데 자신을 왕이라고 여기는 저 사람을 어떻게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고 어떻게 그러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외치며 예수를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황제인 그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 케사르에게 그 가이사에게 반역을 할 만한 인물인가 아닌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예수를 넘겨준 유대인들이 이 예수 때문에 반란을 혹시라도 일으키지는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앞에서 목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장로가 대표 기도할 때 예수님을 왕이라고 기도하니까 아니 그런가 보다. 근데 그분이 정말로 그분이 왕이 되심을 그 왕이 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에는 깊은 고민이나 깊은 깨달음이나 깊은 생각은 없이 그냥 우리는 쉽게 예수를 왕이라고 예수가 왕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가 반란의 조짐이 있는지 과연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에게 반란할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염려하는 빌라도 그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뒤에 이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빌라도는 예수가 혹시라도 반역을 일으켜서 로마의 황제에 대항해서 어떤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그 주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속한 나라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에 속한 기준과 가치관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고 그것을 평가하며 기대하며 그 나라를 얻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것인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것인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평가하고 생각하고 그 나라를 얻기를, 그 나라를 소유하기를, 그 나라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누리며 풍족한 무언가를 얻으며 살기를, 그러기를 바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 자신을 찾아온 그 제자들의 어머니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제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우편과 좌편이라는 것을 약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새벽에 대우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마지막 날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양들은 오른쪽에, 하나님께 구원받지 않고 버림받은 자들은 왼편에 두신다라고 할 때 그 오른편과 왼편을 우리가 최근에 좀 나누었는데, 그때 이야기할 때 오른편은 옳고 바르고 하나님께 복받은,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이고, 왼편은 저주받은 것이고 옳지 않은 심판의 자리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오른쪽 왼쪽은 그런 개념이지만 똑같이 오른편 왼편이지만 지금 여기서 우편 오른편은 오른쪽은 물론 당연히 좋은 것일 것이고 좌편에는 그러면 안 좋은 자리에, 저주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게 절대로 아닌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아들이 주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어서 주님의 양쪽에서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을 저들이 함께 누리며 그것을 얻고 행사할 수 있기를 지금 바란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나라에서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며 행사하기를 지금 주님께 바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를 마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주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 권세를 누리며 그것을 권세를 행사하는, 그것을 이루며 나타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어디서 많이 나타납니까? 교회에서 실제로 많이 나타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많은 교회에서 장로가 되면, 목사가 되면 내가 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쥐고 이리저리 흔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그와 같이 행하는 일들이 종종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오늘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2절에 이렇게 부탁하는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들이 숨도 안 쉬고 대답하기를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주님, 주님의 나라에서 주의 오른편에 주의 왼편에 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구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가 내 우편에 내 왼편에 앉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구하는구나. 그런데 정말로 너희들이 내 오른편에 내 왼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너희가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나와 함께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주님이 마시려는 이 잔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너희가 정말로 내 오른편 왼편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나와 함께 고난받으며 너희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죽으며 주와 함께 영광받는 것인데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오른쪽 왼쪽에서 주님이 주시는 뭔가 많은 권세와 영광과 그리고 무엇인가를 많이 누리면서 그것들을 행사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할 수 있다라고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깊이 고민하며 그 뜻을 알지 못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내가 누리고 그것을 얻으며 내가 그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좌우편에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잔을 마셔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그 제자들이 원하고 있는 그 힘과 권세와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실 것이지만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려야 할 것은 그 고난의 잔을 마시며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조차도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리며 기득권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그래서 그것을 정치화하고 세력화하고 자신들의 힘과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고 정치적인 집단과 모임을 만들고 정치적인 주장을 하며 이 세상에서 뭔가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누리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이 세상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었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잡혀오도록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로, 이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며 이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주님이 굳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언제 임하여서 이 로마의 그 압제자들을, 이 제국주의의 세력을 몰아내고 우리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어서 우리가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워서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의 권력으로, 이 세상의 정치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이곳저곳에 있는 세상의 나라의 모습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정치적인 세력이나 권력이나 어떤 집단이나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이 세상의 어떤 국가의 조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36절에서 두 번이나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얻으며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을 꿈꾸잖아요. 하늘에 가면 보석으로 치장된 집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서 내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천국에서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풍요나 물질적인 어떤 많은 것들을 누리며 그것들을 소유하고 그것들로 내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성령,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로움과 그 의로움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그 참된 평안함과 평강,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희락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면 아무리 이 세상의 기준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수많은 보석으로 치장된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와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왕이시라고 드러내시고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3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37절에서 오늘 로마서 18장 37절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다시 묻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빌라도에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여러분 여기도 약간 뭐 영어를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왕이라고 말하는구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장면이죠. 어쨌든 주님은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참으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왕이세요.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나라를 쳐서 굴복시켜서 주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주님께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가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3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그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왕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위하여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시는가? 그 진리가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진리를 통하여서 그 진리의 증거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우리는 그분의 왕 되심을 깨달아 알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며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리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37절 말씀은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들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그 진리를 믿고 바라보는 자들이라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들이라면 그 진리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는 건 뭐예요? 그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엄히 명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두고 명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엄히 명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그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의 나라를 두고 그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두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것은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두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엄히 명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지금 엄히 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 주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심판의 주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보았어요. 지난 수요일 예배를 혹시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온라인으로 들으시지 못하신 분들은 꼭 온라인으로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며 그 말씀을 전파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빌라도와 이렇게 대화를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빌라도가 이제 그러면 그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38절에 이어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진리의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리는 여러 번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곧 길이요, 자신이 진리요,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그 진리이신 그 생명의 말씀, 그분이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 하나님께로 오지 못한다라는 것,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그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요한복음을 다시 거꾸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면 태초에 무엇이 계셨어요?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과 은혜를 증거하시며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는 말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이같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같이 하면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을 수 있는가. 그러면 이같이 하면이라고 했으니까 그 앞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앞에 내용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는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그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라. 이와 같이 하면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이 하면의 그 내용이 5절부터 지금 쭉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믿어서 구원받아서 끝이 아니라 믿어서 구원받음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해야 한다는 거죠. 참된 믿음은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깨달아야 되고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야 하며 그 말씀에 근거한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더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의 맨 끝에 보니까 그 결과,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그 믿음의 결론과 결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열매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9절,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10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9절을 읽으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런 열매가 없는 자들은 앞에서 쭉 이야기한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뭐라?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는 근시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앞에 있는 것만 본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물질적인 것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 바라보지 않고 그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소경과도 같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 심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과 그 택하심, 그것을 굳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뭐하지 않으리라?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믿기만 하면 돼.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들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야.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아까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면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형제 우애와 사랑은 안 하면서 사랑 안 해도 돼.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그러면 구원받아.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는요,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며 그 나라를 경험하며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8절을 보면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과 연결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큰아들이 저랑 똑같이 생겼다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자녀는요, 어쨌든 저쨌든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본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죽도록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성도에게 마땅하다라는 것,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만 하는 그 일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라면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5절,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5절, 6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 마땅히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과 성도로서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할 그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래도 괜찮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 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면 이런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괜찮다라고.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나만 예수님 믿으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7절, 8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죠. 제가 7절을 읽으면 8절을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예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와 그 사랑은 필요 없다라고, 없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 빛이라. 빛의 자녀이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뭐하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믿음의 열매들을, 그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이루어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고 주님이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왕이심을 다시 한번 여쭤봐요. 주님이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왕이시다라는 건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라는 건 그냥 나의 생각과 관념 속으로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라고 그냥 나 스스로 관념적인 자기 확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왕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나의 주인의 자리를, 나의 왕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순종의 궁극적인 열매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도록 그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교회에 나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왕이라 부르며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예수를 그리스도여 왕이라고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온전히 깨달으며 진정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주의 백성이라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참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만족, 눈에 보이는 것들과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 하늘의 것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그 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누리며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주께로 나와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여 쓰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마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맛보고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그 물질의 일부를 또한 주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노력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의 그 모든 것을 담아 하나님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기쁘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온전히 사용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의 사명과 일들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시며 때를 따라 하나님 도우시는 주의 은혜,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풍족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11 운동 여러분 심써 주시고요. 주일학교 달란트 잔치를 어제 무사히 마쳤습니다. 아이들이 또 한 1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또 익힌 것들에 통해서 달란트를 아이들이 또 얻고 그것으로 또 많은 선물들을 또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한 펀드레이즈를 어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후원금과 펀드레이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이 풍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많은 분들께 또 감사하고 어제 바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로 도네이션 해주신 분들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후원한 후원금의 내역은 다음 주 주보에 좀 더 구체적으로 통계를 내서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선교회 원래가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 이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 유아 세례식이 있고요. 이어서 성찬식이 같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다음 주에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주간에는요. 수요 예배하고 목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가족들과 또 출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족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근데 이 기간에 23일 수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를 갑니다. 멀리 메릴랜드에서 있는 유스 코스타 집회에 참석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예, 또 물질로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여튼 기도로 물질로 여러분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 또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혹시 특별한 광고 내용이 있으십니까? 오늘 교회 방문해 주신 분이 있는데 환영하고요. 예, 특별히 또 한국에 가셨다가 오랜만에 오신 또 우리 시사님도 또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와 왕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의 통치하심과 주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결심하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우리 장로교회 모든 권속들과 예배자들,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또한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은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